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번 강의에서는 주로 알아차린 명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선의 역사는 6세기에 중국의 달마 조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유명한 분으로서는 그 당시에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스님을 왕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눈 대담이 있어요. 어떤 대담을 했냐면은 양나라 무제는 그 당시에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찍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달마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왜 질문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냥 마음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물어요. 자기가 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달마 스님께서는 듣자마자 이런지야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는 공덕이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충격받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충격을. 예. 그 충격을 받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 아마 그건 당신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성스럽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일이 좀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내용에는 이제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스러운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달마 조사께서 또 대답을 해요. 역시 성스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도 특별히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도대체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하고 궁금해졌겠죠. 아주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공덕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덕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성스러운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성스러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한 게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어떤 대답을 했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선의 시작이고 핵심 골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면 그는 이제 달마 조사의 깨달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무릎을 치는 마음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로서 큰 공덕을 성취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이 스님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달마 스님은 이제 그 길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가고 당신은 이제 달마 스님 보내고 얼마 있다가 당신의 스승이 나타나요.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 놀라가지고 그분이야말로 깨달은 보살입니다. 훌륭한 깨달은 분이신데 하고 놀라면서 빨리 이제 모셔와야 된다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미 달마 스님은 양자강을 건너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찾을 수 없었죠. 그게 이제 선의 시작인데요. 정말 이것에 선의 모든 핵심 키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마 스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면벽 그러면 벽 보고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벽을 보고 앉아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뭐 형태상으로 벽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선방에 가면 보통 뭐 벽 보고도 앉고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면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앉은 상태에서 자기를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9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드디어 이제 제자가 될 훌륭한 이제 그릇이 되는 제자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해가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원래 해가는 그 당시에 도가 수행자예요. 도가 수행자는 일종의 기공수련이나 이제 단전호흡 같은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인데 단전호흡이나 또는 기공수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크게 어떤 이제 뭐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단전호흡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없어요. 마음을 궁구하고 탕구하는 법도 없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호흡이나 단전호흡을 했던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행하다 뭔 경험을 했냐면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면서 불안함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이 달마 스님 만나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저녁에 이제 해가 있을 때 와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공부하는 방에서.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서 선자리에서 밤새 서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밤새 서 있는데 밤새 뭐가 내렸냐면 눈이 내렸답니다. 근데 눈이 뭐 무릎까지 찼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추운데도 안 떠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야 달마 스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물었냐면 넌 누구냐 하고 묻고 저는 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하러 왔냐 하니까 법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너는 뭘 나한테 내놓을래? 그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팔을 잘려가지고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팔을 잘려서 바쳤는데 거기서 피가 떨어졌고 피 떨어진 자리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렇게 뭐 그런 이제 기록들인데 그 뭐 물리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마저도 바칠 수 있는 정도 마음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기 몸마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당신께서 받아들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이제 그때 이제 해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이제. 이제 기록에 하면은 그럼 네 불안한 마음 내놔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답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록에 하면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해요.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 내놓을 수 있는 불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고 답을 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거다.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때 해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록은 이렇게 아주 단순해요. 근데 달마 조사는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무리로 따진다 그러면 인도 나란다 대학의 교수급 정도 되는 최고의 스승은 아닌 일반 이제 강사나 교수급 되는 스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달마 조사께서 내 마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해가가 내놓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중에도 아주 중요한 법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달마 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물었던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는데 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바로 공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공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신의 제자를 또 가르치는데 해가의 제자가 누구냐면 성찬이라는 제자예요. 근데 성찬도 와가지고 뭘 질문하냐면 성찬도 도가 수행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도가 수행자인 성찬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근데 문둥병을 앓으면 우리는 대부분 죄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와서 질문하냐면 저의 죄업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성찬은 해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데 해가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의 죄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해가도 뭐라고 했냐면 저의 죄업을 내놓을 죄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찬은 깨닫고 이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문둥병이 다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삿갓을 쓰고 다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참 몰골이 참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두선사라고 불려졌는데 문둥병을 앓았으니까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죄업을 내놓을 죄업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죄업을 사했다 하는 이 내용 속에도 바로 이제 성찬은 불교에서 중요한 법의 원리인 공성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역시 이제 다음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청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천수경 뭐 혹시 보셨어요? 네. 보면은 어디에 나가냐면 참회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백급적집제 일념돈탄진 요화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급 또한 쌓인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즉각 사라지게 돼 있다. 깨닫기만 하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 하더라도 불만 비치면 어때요? 바로 즉각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생긴 죄업이니 고통이니 불행이니 하는 모든 것들도 이 마음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생긴 모든 괴로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죄라고 생각되는 것마저도 즉각 사라지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죄무자성 종신기 시망멸시 재영만 재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럼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도 사라진다. 본래 죄도 마음도 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사라진 것이 진정한 참회다. 참회는 죄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참회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참회는 두 가지 참회가 있는데 유상 참회와 무상 참회가 있어요. 그거 죄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방법을 유상 참회 또는 이제 사참회라고 해요. 근데 무상 참회는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그것이 지게 될 때, 그러면 그걸 무상 참회라고 하고 진참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음들도 알고 보면은 그 달마나 또는 해가 성찬이 깨달았던 그 마음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바로 알고 벗어나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 분노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것을 훈련하는 게 명상이고 수행인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게 또한 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나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대자유를 얻고,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이제 평정심, 부동의 마음을 성취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소중한 사실은 이제 선물들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고 선수행입니다. 왜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다 있긴 한데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닫는 게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이것을 수행을 해서 터득을 하면은 바로 이제 성찬조사처럼 문둥병 같은 그런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만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모든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치적으로 부처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라고 하면 다 뭐 모르는 것 없이 청산유수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은 실제로 정진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가 없어요. 정진하지 않고 이론만 아는 정도로는 부처의 가르침이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정진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즉 수행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산 가는 뭐 KTX나 SRT 티켓을 사기만 하고 차를 안 타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그럼 부산 못 가는 거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듣는데 아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체험하고 터득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듯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들, 그리고 마음의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자기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달아 알 때,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지냐면 선물로, 공덕으로,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산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재산은 언제든지 없어지지만은 마음으로 터득해서 깨달은 마음의 재산은, 이거는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보배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얻은 이 마음의 공덕은 무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잃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또 연습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연습을 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법들을 성취했던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일제시대 때 만주에 가서 독립국들을 도왔던 경허 스님의 상자였던 수월 스님께서는 당신이 앉아 있으면 주변에 누가 와서 고요하게 같이 머물렀냐면은 늑대나 이런 아주 고약한 짐승들도 와가지고 조용하게 머무르다 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물가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물고기들도 때도 모여가지고 고요하게 머물다가 그리고 당신이 떠나면 이제 떠나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도적대들이 이분이 늘 이렇게 그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그 마적대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내놓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인도로 지졌다고 그래요. 근데 놀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도로 지졌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지질 때는 물론 이제 그 연기가 났겠죠. 근데 딱 떼자마자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거는 이분이 아픈 게 아니고 지지던 그 마적대가 자신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네. 뭐 무협지 나온 얘기 같고 SF 영화에 나온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스승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수행하는, 예를 들면 제가 친하게 지낸 티베트 스승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금도 뭐 티베트 수행자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도, 영하 20도 되는 데서도 몸에 열을 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눈을 다 녹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수행법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알고 나서,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대학마다 뭐가 다 있냐면 뭐 예를 들면 하버드에서도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카이스트에 명상과학연구소가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는 초보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척이 됐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들이, 박사급 논문들이 1년에 1,500이나 2,000편씩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직도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훈련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다양한 측면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이미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행만 하면 그게 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끄집어내서 쓰지 않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자기 집에 보물을 안 쓰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잘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 참 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참 큰 일이지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내버려 둔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지난 시간과 같이 다시 명상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핵심 포인트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명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자신의 감각기관에 주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스승들은 뭐라 그랬냐면 육문을 잘 다스리는 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즉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와 그리고 심리현상이 일어나는 마음,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주의를 두고 우리 마음이 대상과 접촉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외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습관이 형성된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만나자마자 생각을 일으키거나 판단을 하거나 보통 감정이나 의도와 욕망을 일으켜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멈춰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몸의 행위를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멈추기 어려운 게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마음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일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접촉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해요.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개념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멈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냥은 잘 안 멈춰져요. 특히 멈추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멈추려고 해요. 근데 생각으로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욕망으로 멈출 수 있냐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욕망은 욕망을 멈출 수 없고 욕망은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감정으로 멈출 수 있냐면 감정으로도 안 돼요. 감정은 감정을 멈출 수 없고 감정은 생각을 멈출 수 없고 감정은 욕망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멈추게 되냐? 알아차리는 마음에 의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외부의 어떤 현상들을 만날 때 보통 오랫동안 어떤 습관이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감정과 욕망이 작용하도록 우리는 습관 지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멈추는 방법은 바로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게 있냐면 가만히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있을 때 호흡에만 주의가 계속해서 생각 없이 머물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알아차림이 명료하게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제 연습을 해보면 나는데요. 생각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이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여기저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거든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눈도 깜빡이고 허리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입술도 축이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죠. 네. 이것도 보면 몸을 움직이는 행위인데 이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작용하는 뿌리를 계속 살펴서 들어가 보면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해가가 얘기를 했듯이 편안해지고 싶은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편안해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 절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서는 행복해지거나 평화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걸 첫째 알아차리고 그냥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고 지켜볼 때 호흡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곳에 답답함이 있으면 답답함도 그냥 지켜보시고 그리고 불편함은 불편함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불편함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이것을 처음에는 익히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터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켜보고 경험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도를 갖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그냥 알아차리기를 첫째 할 것.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느끼기를 할 것. 그리고 또 그것도 되면 느끼면서 충분히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그걸 지켜보기를 할 것. 요것을 익히는 게 알아차림 명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첫 번째도 알아차리면 되고 두 번째도 알아차리면 되고 세 번째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생각이 들 거라도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호흡을 놓쳤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몸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익히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죠? 그럼 이 쉬운 걸 같이 또 해볼게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바른 상태에서 긴장은 풀도록 합니다. 모든 주의를 자신의 몸에 두시고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주의를 둡니다. 그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음을 확인해서 현재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주의를 둡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곳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리게 합니다. 호흡의 상태가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급하든 급하지 않든 그냥 알아차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숨이 들고 나는 대로 알아차리면서 경험하도록 합니다. 주의가 호흡에 머물지 않고 소리로 옮겨가면은 소리로 옮겨가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소리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과 그때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소리도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그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의가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으로 가시는 분은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는 그 생각의 홍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이 안 되면 알아차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면 그것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고 사라진 상태를 잠시 머물러서 경험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게 합니다. 주의가 감각으로 갈 때는 감각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감각에 따라서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의도가 일어나면 그 감정과 생각과 의도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생각과 의도를 알아차리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바라보시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느낌이 남아있는지 사라졌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느낌이 사라졌을 때는 사라졌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명상을 하던 마음과 명상을 하던 대상들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상 없이 쉬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것을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명상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주에 실질적인 명상법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실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집에서 명상을 실천해 보실 분들에게 이것만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꾸준히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더라도 판단하거나 추론하거나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현상이든지 그냥 마음의 현상임을 알고 그냥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안 좋은 걸 가지고 실험하게 돼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그 일어나는 현상은 뭐하고 같냐면 자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놓아두고 알아차리고 바라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주 쉽잖아요. 네. 이것만 지키면 돼요. 네. 아셨죠? 네. 앞으로 2주 동안 더 많은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살짝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음 주에 만나서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이 수행하는데 어떻게 잘 적용해서 활용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께서 명상법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